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다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매년 한국교회 문제를 점검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교회 또 이 나라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또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도 있었지요.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 참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아마도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구원의 문제보단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 보이시고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때에는요,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것만 해도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이적들을 우리 삶 곳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증거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었고 또 교회에 올 때마다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간증거리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의 삶, 목사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매 주일마다 나누어지고 또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 또 각 공동체가 그 증거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시는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과연 포로 생활 70년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누구든지 노예에서 돌아오려면 속량이죠.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이 7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어떤 누구도 돈도 지불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려나게 돼요. 거기다가 그들이 더 불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들이 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 망했던 것 그들은 압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했던 것, 그 외에
구석구석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과연 그들이 전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에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형량을 다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가석방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형량을 다하고 나오면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뭐 다른 자유가 아니라 행동하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석방 된 경우는요, 조금의 아주 작은 불법, 그러니까 교통법규라든가 아주 작은 법이라도 어기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가석방 된 사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자,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가 완전한 용서인가 아니면 가석방에 불과한가 라는 그 부분, 오늘 시편 말씀의 그 부분이 결정적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묘수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랑과 정의가 완전하게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우리가 사랑과 인애와 진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울게 됩니다. 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 우리는 법적으로만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의와 화평이 함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추방될 위험은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이 시편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 아무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가 갑자기 애통함의 간구로 4절에서 바뀌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났던 그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4절에서 갑자기 뭐예요? 주의 분노를 거둬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지요.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와 달라는 이유,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 말은 구원해 주셨는데 진노를 풀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7절에서는 아예 다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시편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님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었고 그게 다였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 이들만이 느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싹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결국 이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함께하지 않고 사자를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이 기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아니지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지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께 혼났다고 집을 나가요. 나가봐야 부모님이 얼마나 그 슬아가 좋은지를 알지요. 그 부모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혼낸다 할지라도 그 회초리는 자녀를 그냥 폭력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또 그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게 싫다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나간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데 그를 방관하신다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살기에 편한 곳에 갈지 모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이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이상도 없고 예언도 없어졌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동했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전혀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들리는 하나의 이름만 들린다면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이 너무도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신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도 다시 이르니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기만을 간청했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고백했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요. 그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이 들려줬는데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몇 번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다 그 다음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뭘 얘기를 했는데 네 하고 안 해요. 한 번 더 하지요. 네 하고 안 해요. 세 번째 얘기해요. 네 하고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한 놈은 아니요 하고 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했지만 안 한 게 불순종이고 아니요라고 했지만 한 게 순종이지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참 좋잖아요. 이제 개혁한글에서 개혁개정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지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는 건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 두뇌의 변화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최초에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입 밖으로도 내지 못했고 손끝으로도 쓰지 못해서 이름을 다르게 썼습니다. 그 이름, 거룩한 이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 그 후대에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발견해낸 게 그 원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서 우리가 뭐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름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하나가요, 거의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라고 큰 충격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감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느낌이 다르지요. 크면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어떤 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한번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5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이제 시키기 시작하셨대요. 유치원에 입학을 했는데 5살짜리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유치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막 안 들어가려고 안 가려고 막 보채는 거예요. 하도 울어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도 좋아. 근데 이 꼬맹이가 두 손 딱 모으고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이 오늘 유치원 가지 말고 엄마 아빠 곁에 있으래. 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요놈이 이거 그냥 지가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날 딸과 함께 재밌게 놀았대요. 재밌게 놀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제 유치원을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훈련받고 이제 아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내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아빠는 순종할게 하면서 그날 이후로 잘 다니다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아이가 유치원 안 가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기도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유치원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지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딸아이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진짜 가기 싫은데 하면서 가더래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지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처음에는 그게 그냥 그 아이의 유치원 가기 싫은 그런 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싫지만 주님이 가라는 것에 순종하는 아이가 된 것을 발견한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단순한 삶이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크고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시편 기자가 꿈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름답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만 아니고 정의만도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세상이지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요. 사랑, 진실, 정의, 화평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지요. 진리가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말씀이 진리지요. 어떤 것이 정의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평화는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먼저 이 삶을 경험해 봐야겠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맛보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낯설지요. 한국교회 위기는 잘못된 몇 사람의 목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도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산다면요.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찌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을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고 믿으니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염려, 걱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기에 더 이상 은밀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고난이 축복으로 여겨진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 진정 행복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노래하고 산다면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니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심각하지요. 구원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907년 그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점은 1903년으로 올라갑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해서 1907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이 평양 대부운동이 시작을 하지요. 하디 선교사님은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의사였습니다. 당대에 그때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한국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원주민 같은 한국 땅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은근한 교만함이 그 선교사님 마음에 드는 거지요. 백인의 우월감 그리고 의사회라는 교만한 마음이 한국인들을 무시했던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런 죄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못했음을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07년 그 기도가 회개가 연결이 돼서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가 맡긴 유산 중에 절반인 100원을 가로챘다는 고백을 해요. 100원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100원이면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챘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아감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에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함께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너도 나도 일어나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음행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구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었던 것을 회개한 거지요. 그때 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를 하니까 이게 시간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합심하여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시다. 해서 그때 시작된 것이 금요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새벽 5시에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와 부르짖음과 통성기도가 시작을 한 거지요. 철야기도도 그때 함께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이렇게 회개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함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요, 여러 가지 변화요, 삶에 막혀있는 것이 뚫리는 거요, 그것도 다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죽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이 회개, 이 기도가 터져야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지요.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회개의 목소리들이 이 땅을 덮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면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대로 나가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